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만 공독합니다. 룻기서 2장 1절 2절입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랑귀한 성도들을 거룩한 주일날을 맞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우리가 효도하며 또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는가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다 넘쳐서 혹시라도 어렵고 힘든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사람 되면 은혜를 알고 사는 데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을 동물과 비교해서 좀 좋게 말하면 동물이고 아니면 좀 짐승이라고 말하잖아요.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할 때 이제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은혜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고마워서 하나의 은혜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그 은혜가 고맙고, 또는 뭐 먼 그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났다고 뭐 주변에서 어려울 때마다 같이 협력하고 도와줬던 그 이웃들의 은혜가 또 참 감사하죠.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그러한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적지 않은 어떤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은혜보다도 가장 절대적인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법에 보면 비교급이 있고 그리고 최상급이 있잖아요. 최상급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비교급은 이제 뭐 A보다 B가 좀 낫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절대적이라는 것은 어디 견줘서 평가할 수 없고 정말 그거는 가장 으뜸되는 그러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부모에 대한 그 효를 가리켜서 가장 크게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십계명에서도 보면 하나님 주신 그러한 계명인데 다른 계명들은 약속이 없어요. 이걸 이렇게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특별한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그걸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계명에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첫이란 말은 어떤 순서적인 면에서 첫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첫째, 그런데 가장 크다를 말할 때 첫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그러면 1차 순위가 아니라 가장 커다랗고 가장 정말 웅장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세상에서 뭐 홀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혼밥이 유행이고, 또 어떻게 하면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지갑을 열게 할까 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이제 공략해 가지고 뭘 개발하고 뭐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부부가 살다가 혼자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뭐 누가 그러대요. 연애는 자유, 결혼은 선택 그런다고. 그냥 뭐 결혼 자체를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로 보면 그거는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필연적인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 이제 하나님의 홍수를 다 지면을 이제 쓸었을 때에도 그 방주에 1년 이상 있던 그러한 사람 또 짐승들, 동물들, 그들을 나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방주에서 나오는 목적 자체가 새로운 시대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봐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도 하나님 축복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노아의 식구와 또 방주 안에 있는 그런 암수 한 쌍씩 또 정결한 것들은 7쌍씩 그러한 것들을 나오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요 우주적인 질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부모가 뭐 나 낳아주기만 했지 내가 해준 게 뭐 있나. 그런데 낳아놓기만 하고 놔뒀으면 살아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젖을 물려 젖 먹여야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줘야 되죠. 뭐 좀 더우면 좀 시원하게, 추우면 따뜻하게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3살까지는 그 전에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최소한 3년은 전혀 기억 없이 부모의 그 보살핌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어느 정도 커가지고 사리를 분별하고 살아가면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내가 해준 것이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서 없다고 생각하고 부모 은혜를 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요. 재미있는 분이에요. 성남에서 제가 이제 교육선생을 할 때 거기 이제 주일학교 부장집사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남자 집사님이
그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제가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그러고 이제 몇 번에 갔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소천했죠. 근데 좀 웃기는 게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자기 동생들만 그냥 제가 떠안고 그러니까 이제 장례를 끝내고 이제 그 산소를 만들잖아요. 묘를 이제 매장하잖아요. 매장하고 비석을 세우는데 차라리 비석을 안 세우던가 그러지. 비석을 세우는데 땅에다가 이렇게 칼로 이렇게 싹 돌려서 땅을 파요. 비석 모양으로. 그래가지고 다 시멘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발고 이렇게 하고 매끄럽게 하고 나서 글씨를 쓰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게 비석이야 그랬더니 이거 비석이면 돼요. 우리 아버지 나한테 뭐 해준 거 뭐 있거 아니요. 이 정도.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하지 말지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석에다 해가지고 놔두는 것이 얼마나 그게 나중에 처음에는 모르는데 이게 세월이 흘러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이끼 끼고 뭐도 보면서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안 물려주고 내게 뭐 재산을 안 넘겨주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지. 자기가 이 땅에 살게 한 자기 자신을 기억이 없는 그동안에 어려서부터 보살피고 한 그것은 아예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가 부모가 내게 뭘 해줬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도 부모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렇게 가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 그 관계 속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신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모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입에서 뭐가 나오게 돼요? 아버지란 말이 나오게 돼요. 아람어로 아바, 아버지, 아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아바란 말은 이제 그 아람어예요. 그게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처음에 뛰면서 엄마, 엄마, 아빠, 아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을 들 때 그때 하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 해보라고 아버지 해보라고 보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 하겠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못 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매체가 안 돼요. 억지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 안에서 이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듯이 나를 공경하라, 나를 섬기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맞냐 안 맞냐 그런 관점에서 옳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옳다는 거죠. 바르다는 거죠. 그 옳다는 그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뭐냐면 공정하다는 뜻도 있고요. 거룩하다는 뜻도 있고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뭐 잘못되지 않고 그게 딱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걸 공경하는 그 자체를 잘 되어질 때 그게 어떻게 돼요? 승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요한 3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강건하기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는, 영혼이 잘 된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될 때 영혼이 잘 되는 거죠.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아무리 뭐 거름 주고 물 주고 뭐 갖고 그렇게 해서 잘 되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될 때. 그 말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적 관리예요. 내 영혼이 어떻게 잘 되어지는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애써요. 가끔 보면 TV에 이제 보면 그런 사람들 나오더라고. 동안을 그렇게 강조하고 참 좋아하고 흐뭇해하고, 누가 볼 때 아이고 그래요? 나는 뭐 20대로 알고 봤는데 30대로 봤는데 70대 분들은 한 50대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냥 입이 벌어지죠. 내가.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 이 육신적인 외적인 모습이 뭐 젊고 예쁘고 잘 되어지는 거를 그렇게 추구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무슨 관리라고요? 영적 관리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육신적인 외모를 봅니다. 외적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사람과 다르다.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나는 그 마음 중심을 본다. 그 마음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영적 관계만 잘 되어지면 다른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신경 써도 안 써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니까. 오늘 또 새벽에 이제 그 역대상을 읽었는데,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은 이제 그 역대기가 순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 사건별로 돼서 나중 것이 앞에 나오기도 하고 뒤 것이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이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되어진 그 이후의 일이에요.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리 듣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으로 올라가리까?
내가 올라가면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네들 병력이 얼마 되대? 무기는 어떤 거 가져왔대? 우리는 언제? 이거 견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화력이나 병력을 보는 거 아니고 이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내가 올라가면. 내가 싸우러 가면 내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결론은 난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왕은 그 블레셋 사람들 보고 자기들의 군대 보고 어메 기죽어. 그리고 이제 그냥 미리 떠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신앙이 바로 그런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다윗과 친구였던 요나단도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그 믿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 혼자 가도 블레셋을 이길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인을 해주시는 그게 되어지면 그냥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어지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럼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로 영혼이 잘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룻기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엘리멜렉. 입술이 좀 부석이니까 발음도 깔렸고. 아니, 제 생일날 이제 뭐 케이크를 해놓고 초를 하나 꼽아놨어요. 뭐 여러 개 초는 이제 갖고 왔는데 하나만 꼽았어요. 이제 불 켜놓고 이제 또 뭐 이렇게 노래하고 그러고는 이제 내가 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훅 보는데 안 꺼지니까 불이. 그 멀지도 않아요. 옛날에 우리는 시골에 살면서 이렇게 등잔불을 켰었는데 등잔불을 끄는 스위치가 없잖아요. 스위치가 어떤 거예요? 이 훅 부는 거. 저 위에다가 등잔불을 켜놓고 누우면서 이렇게 하면 훅 불아줘 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잘 꺼져. 이 촛불 하나 안 꺼지는 거예요. 이거 안 꺼지네? 또 안 꺼져. 세 번도 안 꺼져. 옆에 있던 주화가 훅 하니까 꺼지는 거예요. 그래, 오늘 아침에는, 이거 안 꺼질까? 내가 시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훅 바람 나가다가, 조금 나가다가 바람이 밑으로 떡 꺾어져 버려요. 입술에 얘가 신경이 이렇게 보면 아직도 이렇게 덤덤해요. 이쪽 골에 파져 그래가지고, 이게 힘을 주고 하다가, 이래 처지나 봐, 이게. 약간 바람이 밑으로 툭 떨어져요. 그래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직, 이 조그만한 그러한 것이, 그렇게 엄청난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오늘 사모한테 순망치안이라고 했는데, 순망치안이 뭐냐? 입술이 없으니까 이가 시리다는 뜻이 순망치안인데, 입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촛불을 못 껐었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그마한 어떤 곳에도 그렇게 영향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 이제 그 살던 베들레헴에 흉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살기가 힘들어져. 비 안 오면 흉년이잖아요. 어디 저 모압 땅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남편 이제 아내 두 아들 데리고 그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 혼자 남은 나오미가 자기 두 아들을 모함 여자들과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살았는데 이 아들들이 결혼했어도 이제 자식들은 아직 못 낳았죠. 안 낳았죠. 근데 이 나오미가 그러고 나서 더 엄청난 그러한 지경을 당했는데 두 아들도 낳지 않은 상태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 두 아들이 말룡과 기련이 다 죽어버리고 그 며느리들만 남았네. 그러니까 과부만 셋 남은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는 이제 다시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많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아무리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도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러고는 돌아가려고 하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 새로 결혼해서 잘 살아라. 그러고 가려고 하니까 다들 따라간다고 막 하죠.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다시 아들을 낳겠냐.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그냥 여기서 남편을 만나 살아라. 근데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러면 그러죠. 그러고 남고. 둘째 룻은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가는 곳이 내 곳이고 어머니 그 고향이 내 고향이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죠. 내가 어딘들 못 갑니까? 그러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사코 따라간다고 하니까 그 룻을 데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 먹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가는 거예요. 밤마다 이렇게 추수하는데. 근데 우리 옛날에 추수할 때 이삭 주는 거랑 좀 풍경이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삭 벼를 거두고 다 추수해서 가져간 다음에 빈 들에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여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삭을 배를 배에서 묶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떨어진 거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 물론 필연적이지만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 됐죠. 보아스가 와서 저 소녀는 누구냐? 예, 저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모압 지방에 갔다가 이제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이 룻의 소문이 성에 다 자자하게 났던 거예요. 이미 어떻게 모압 여자가 그 젊은 여자가 남편도 없는데 늙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효성으로 섬기고 한다는 건 너무 기특하다. 그리고 다 난 거예요. 이 보아스도 그걸 소문을 들어서 알죠. 아니까 그 룻에게 어떻게 이삭을 그게 단에서 일부러 뽑아서 이삭을 헐리라고 그러면서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그리고 잘 보호해라. 그리고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을 주었는데 나오미는 어떠냐면 그 보아스가 기업물을 가장 유력한 자라. 오늘 성경에 보면 가장 유력한 자라 했거든요. 보아스가. 그 뭐냐면 율법에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분깃을 줬잖아요. 기업을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도 그 기업은 그대로 물려가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자기 형제 중에서 아니면 아버지 형제 중에서 아니면 그 넓은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다른 사람 하나가 그 기업을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지. 엘리멜렉 두 아들이 자식 없이 죽었지. 그러니까 그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어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보아스가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말한 대로 룻이 순종하고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니 시키는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그 보아스에게 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는 그 룻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리고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가까운 사람이 포기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포기를 해서 보아스가 이제 엘리멜렉의 전답을 이어받고, 이제 룻도 이어받아서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 룻이 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룻이 모함 여인이지만 홀로 남은 그 시어머니를 직정성으로 효도하기 위해서 타국 땅이지만 따라왔고, 또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제 타작마당에 그 보아스, 나이가 많은 보아스가 혼자 자고 있는데 들어가서 그 팔침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고, 이거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요즘 사람들 이렇게 하라면 하겠어요? 자기 시어머니가 하라고 하니까 예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다윗의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징검다리가 되어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나 내 입장이나 내 어떤 것, 그런 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율법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리고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이 룻은 잘 받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정말 성경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 아주 거기에 이제 이 룻이 들어가서 오늘날까지 아름답게 그리고 귀감되게 이제 전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목회자의 관계입니다. 목사님도 사람이거든요. 감정이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허물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허물이 더 많죠.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허물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런 어떤 허물이나 좀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마음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상처가 돼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은혜가 못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어떤 부분 불편한 점이 있는 거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 목사님과 문제가 되어지면 그게 상당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성도가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어져야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건데, 그게 차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차단되니까 자꾸 육체에 있는 어떤 죄의 법들이 자꾸 나를 쏘사겨요. 그러니까 시험이 더 깊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그 아들 홈냐 비나스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막 다 파다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한나의 남편도 이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에서 제사를 들고 나면 몫이 나와요.
세상들에게. 그거를 이제 또 그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가져와 가지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아들 못 낳으니까 첩을 두세요. 그 첩이 아들을 낳네. 그러니까 첩이 얼마나 갈세하고 막 야쁘고 그런지 더 속상하죠, 한나가.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포도주도 썼나 봐요. 포도주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제사 드리고 나서 먹고 오다 보니까 이제 이제 취했나? 한나가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엘리 세상이 생각할 때 아니 좀 적당히 먹지 얼마 먹길래 막 알아듣도 못하게 막 요즘에 핸드폰 들고 가면서 혼자 전화하는 사람 보면 옛날에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비가 올라나? 그럴 경우가 많겠다. 옛날에는 좀 이렇게 정신이 이긴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 비 온다 했거든요. 근데 어디다 꽂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없어 혼자 말하는 거야. 막 웃다가 뭐 성질냈다가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이 뭐 왜 그럴까 오늘 비 올라나 그럴 정도로 그러는데 이 한나가 그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장이 볼 때. 그러니까는 아니 좀 자그마치 좀 절제하고 그러지 왜 그러냐고 뭐 혼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억울하죠 이제. 그게 아니고 내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들 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엘리 세상이 좀 무안했겠죠. 그래도 어때요? 여호와께서 그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이제 그냥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는 근심도 안 하고 그때부터는 저기다 그냥 펴진 왜 하나님 해주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뎌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음성 들려주고 그 엘리 세상은 완전히 제외된 거죠. 패스 제외된 거예요. 그럴 정도로 된 그 제사장의 입술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이 한나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은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 간에 그 말씀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을 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영역이 비록 떨어지고 어떠한 모든 부분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 그냥 신부는꾼이야. 이 신부는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으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과 상대하는 게 저와는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신랑이신 예수님께 중매하노라. 중매자예요. 중매자가 두 사람이 만나는데 왈가왈부 볼 수 있어요? 중매자가 딱 보다가 기분 나빠. 당신들 이제 만나지 마. 그럼 만나지 말라고 그걸 할 수 있나요? 연결만 시켜준 거지. 저 결혼할 때는 이제 중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그러지만 요즘에는 그냥 전화번호만 따주더라고. 서로 전화해봐. 서로 해봐. 그래가지고 전화해봐가지고 하는데 그것만 전해주는 거지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의 관계는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서 심부름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주의 종이다. 그러니까 관계는 나와 하나님 관계로 그 목사를 중간에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되지만 신앙은 나와 직접 다이렉트해. 하나님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대리자니까.
부모님이 잘못하게 되어지면 부모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져요. 감정이 있으면 바로 감정을 풀어야 돼요. 오해를 풀어야 돼요. 오해를. 나는 사실 이게 아니었었는데, 그래 않으면 골이 깊어져요. 골이 깊어지면은 거기에 사탄이 깎여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없으면 그 골이 자꾸 깊어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은 효도의 관계예요. 부모의 아주 각별한 그러한 순종하고 공경하는 효도. 아브라함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한 17세 정도 되는 소년을 가서 산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 그래도 그냥 묶여도 묶임 받고 늙은 그 아버지가 묶어도 그냥 그대로 묶이고 나무에 올려놓으니까 나무에 올려있고 그럴 정도로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그 효도하는 그 효도 자체가 바로 부모님과 관계가 이제 멀어지지 않고 그런 밀착되어지는 거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부모님의 은혜가 이제 알아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게 되어지죠. 저는 우리 그 어머님은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뇌출혈로 그냥 사상을 뜨셨는데, 수천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사번 나가다 실패해가지고 망해서 그냥 그곳에 있지 못하고 성남에 와서 살게 되었고, 애들은 커가면서 교육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단칸방에서 애들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몇 년을 살았어요. 단칸방 살면서 집을 옮겨서 한 1년에 한 2번인가 몇 번인가를 이사를 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도 처음에 개척할 때 지하에서 개척해가지고 지하 옆에다가 방 들여가지고 거기서 7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제가 효도를 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 어버이 주일 때 되면 가시방석이었어요.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부모에게 효도 못하면서 효도하라고 이렇게 설교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누구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지하에서 이렇게 오래 안 살았으면 좀 더 사실지 모르는데 그랬다고. 지하도 완전 지하거든요. 완전 지하인데 비가 오면 습기 차갖고 그러고. 그러니까 참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참 어버이주일 다가오면 잘 괴로웠어요. 어떻게 설교를 하나. 그러다가 그렇게 하죠. 하나님 말씀은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고. 그래서 그걸 나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설교할 때. 나를 개입시키면 할 수가 없어. 이 앞에 아버지 앉아 계세요.
맨 앞에. 아버지 안 계신다면 또 혹시 모르겠어요. 안 계셔. 근데 이거 어버이주일날은 1년에 꼬박꼬박 없이 돌아오는 거야. 어린이주일날은 괜찮아, 그래도. 근데 어버이주일날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와 분리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나는 전하는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이 뭔가, 유산보다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효도하는 본을 보여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한다는 걸 보여주질 못했어요. 항상 힘들었으니까. 애들은 이제 막 중학교, 막 고등학교 올라가고, 등록금 나오면은 등록금 줘야 되는데 등록금 나올 길이 없고, 먹는 것도 참 그렇고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오늘은 그게 안 있었는데 더 힘들어지네.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는 것은 가장 내가 보여드리는 것이 좋은데, 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이제 약속 있는 계명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겠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기 부모의 흉을 보면 안 돼요. 엄마는 아빠 흉 보고 저건 꼭 지혜비 닮았어 그러면서 그러면 속상하게 그러지만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존경을 할 수 있는 그게 못 되잖아요. 또 그 아빠는 이제 아버지는 그 아내가 못 해주는 거 저기면서 네 어머니는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잘하는 부분만 칭찬해서 그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죠. 또 하나는 가정에 질서가 중요해요. 질서가 중요한데 이제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도 애들이 먼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너희가 지금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니? 그래도 아빠가 먼저 드시고 나서 먹여야 되지 않겠냐?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어떠한 그러한 기준에서 그 아버지를 좀 높여드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요즘 어떨까요? 엄마들. 야, 먹어. 식기 전에 먹어. 식은 맛없거든? 먹어. 그리고 또, 반찬에 좀 이렇게 좋은 거, 맛있는 거 나오면, 우리는 그러지 않는데, 어떤 그 집도 그런다고 돼요. 그, 애들한테 밀어주면, 야, 너네 먹어라. 그러다가 그 아빠도 먹고 싶은 게 젓가락 하면은 탁 참으면, 아이, 당신은 애들 먹으라고 놔두지. 근데, 그러면 애들이 먹어 좋게 나는데, 그렇게 성장하니까 어떠냐면, 부모도 자기 차선이야. 여러분,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는데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애완견이라고 했다가 반려견으로 급상승했어요. 승격이 됐어요. 그런데 애완견도 서열이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집에 가니까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손이 이렇게 가고 그러면 이 개가 못 견뎌서 짖는 거야. 막 가서 물으려고. 그러니까 그 집은 그 안주인이 1순위, 서열이.
그리고 지가 2번, 그 다음에 그 남편이 3번. 그러니까 제가 서열이 더 높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3번이 1번 이렇게 만지면 막 앙대고 그런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넘어가 그 아내가 1번이고 걔가 2번이고 남편이 3번이에요. 서열이 이렇게 해서. 효도하게 하려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를 이렇게 부추겨주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을 추어서 그 자녀들에게 돋보이게 하고 그리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뭐냐면 가정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의 첫 번째는 부부입니다. 부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와 자녀들 관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보면 5장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가면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종과 상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뭐냐면 부부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내 어머니잖아요. 그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다 엉망이 되는 거야. 그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관계.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 관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잘 되면 교회도 편안합니다. 가정에서 싸우잖아요. 교회도 시험 듭니다. 가정에 싸우면 꼭 그 싸움을 가지고 교회까지 갖고 와요. 가져와가지고 그냥 마음이 상해가 와가지고 누가 뭔 말 하나 하면은 다른 때는 그냥 보통 지나갈 거를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면서 그냥 예민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열지를 못하고 이렇게 곤두서 있으니까 누가 조그만 표정만 저기해도 저 사람 나 비웃나? 이렇게 느껴지고 같이 웃었어도 다른 때는 웃는 거가 이렇게 좋게 보이는데 내가 기분 나빴을 때 웃으니까 나를 비웃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하면 교회도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면 사회도 평안하고 국가도 평안하고요.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조직입니다. 단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정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5월달은 특별히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먼저는 이제 부부간에 더욱더 골이 생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사랑을 충만해야 되겠고 그 다음엔 부모와 자녀들 간에 막힘이 없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서 5월달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정의 달 가운데에서 어버이 주를 맞아서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못다한 효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이제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고 또한 허물이 있으면 허물을 덮어주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5월달을 맞아서 더욱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가정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가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격리되어져서 나오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여,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제 권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24일로 다시 조정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술 잘 되어지게 하셔서 완전 치료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